네, 우리 오늘 골로새서 4장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이제 골로새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가족에 대한 권면을 살피고 또 이 상전과 종에 대한 권면들을 같이 함께 살펴봤어요. 이 상전을 향해서 권면하실 때 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라고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종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고 선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권면이요.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해 보이고 마땅해 보이지만은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은 이러한 권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윤리와 권면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엄연히 있던 시기였고 이 종을 어떤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를 초월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과 윤리에 도전하는 말씀으로서 이 종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선대하고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이 상전들에게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놀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만 생각해 보면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 종을 사고 팔고 집에서 이렇게 재산으로서 부리고 이렇게 하는 시대 때 그 종을 향해서 의와 공평을 베풀었던 상전이 교회 안에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요. 이 말씀은 이 종과 상전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어떤 거였냐니까 우리는 이 교회에서 새로운 세상이 임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상전이요 그 당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었고 또 그 당시 사회의 문화와 윤리를 초월해서 이 종에게 선대할 수 있었던 종을 정말 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자기 집에 가서도 그렇고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이고 자기와 동등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상전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 이 종이 자기와 똑같다라는 모습을 본 거예요.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 이 종도 상전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보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보니까 이제 완전히 지각이 바뀌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니까 이제 내가 속한 그 사회의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극복할 수도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참 특이하게도 그 당시 이제 이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노예제도가 잘못됐으니까 노예제도 철폐해라 이렇게 명하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종들에게 종의 역할을 더 잘해라. 종으로서 더 충실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셨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또 말씀을 하세요? 교회 안에서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똑같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차이가 있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동등한 형제요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종이나 상전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한 교회에서 서로를 형제요 자매로 여기면서 한 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랬을 때 이게 뭐냐니까 이게 이 세상과 구별되고 이 세상을 초월하는 새로운 세상이 교회에 임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한번 본 사람이요 지각이 완전히 바뀌고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신분제가 있던 시대에서 교회 안에 딱 들어왔더니 내가 이렇게 멸시하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함께 섞이기 싫어했던 사람들과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 교제를 하라고 초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딱 볼 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를 볼 때, 그 사람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그 존재가 변화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 신분의 차이가 없이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아주 이제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이제 보게 되면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을 경험한 사람이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밖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나는요, 세상 밖에서도 동일한 나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했죠. 교회에서는 종들을 향해서도 내 형제요 자매라고 부르는 사람이 집에 가서는 종들을 향해서 이놈 저놈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뭐 약간 이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중인격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 하지만은 그거는 정말 병리적인 현상인 거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이 종을 형제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집에 가서도 그 종을 정말 사람으로 대우하고 나와 동등한 사람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원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체득한 그 삶의 태도를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 밖에 나아가서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지난주에 나눴던 4장 1절의 권면이 그와 같은 거죠. 교회 안에서 이 종을 형제로 대하니까 집에 가서도, 밖에 나가서도 그 종들을 향해서 의와 공평을 베풀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익히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밖에 나가서도 그와 동일한 사람으로 살라라고 이 말씀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같이 함께 나눴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경험하고 체득하고 배우는 이 하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먼저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 그 태도들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시기도 하셨지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또 그런 세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완전히 체득화되고 완전히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한 몸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자세, 그런 태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원수를. 그러니까 원수라는 게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절대 이해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나 정말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같이 함께 있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원수를 한 몸으로 만드시고, 그래서 가만 보니까 교회에 꼭 한두 명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로. 근데 이제 정말 싸워서 원수이기보다는 어떤 측면이 있냐면, 나와 정반대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생각도 다르고 보는 것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관점도 다른, 그래서 말하면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교회에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뭐냐니까, 그런 사람도 서로 사랑하고 한 몸으로 만드는 역사를 교회에서 주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자세를 배우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게 그 교회 밖에서 살 때, 예전에는 정말 괴롭고 관계를 맺기가 싫었는데 교회 안에서 이 한 몸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점을 보게 되는 거죠. 나와 다르니까 훨씬 더 좋은 점들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많이 벗어나줘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게 비슷한 사람끼리 계속 살면은 사실 재미가 없어요.
왜냐니까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내 한계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미도 나중에 없고 뭐 이렇게 뭐 배울 점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 보면 또 괴로워요. 내가 약한 게 또 똑같이 약하니까.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자극도 되고 도움도 받게 되냐면 나와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고 생각도 다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을 때 재미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신이요 굉장히 작은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더 확장돼 가고 내가 성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이러한 삶의 자세, 이러한 삶의 태도는요 사실 굉장히 위력이 큰 태도들이죠. 이렇게 이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요 밖에 나가서도 똑같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더 가치 있구나. 저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야지 동일하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세상 사람들처럼 저렇게 무리지어서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과만 교제하고 아닌 사람 배척하고 저렇게 사는 삶이 본질적으로 굉장히 유치하구나, 또 천박하구나. 저렇게 삶으로써 있는 것이 상당히 사실 많은데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면 먼저는 이 교회에서 새로운 세상을 보는 것이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아가서도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고 또 어떻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허물 없이 대하면서 차별하지 않고 허물 없이 대하는 태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태도들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이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태도. 이런 거는요 세상에서는 갖기 힘든 아주 구별된 모습이에요. 예수 안 믿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이 없어요. 정말 초인과 같은 아주 정말 이 의인이 아니고서야, 그 선인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사람 중에. 그럴 때 우리 평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면 이런 초월적인 태도, 이런 초월적인 윤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이런 태도들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높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때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전혀 그런 인격자들도 아니고 어디 이렇게 뭐 예수 그리스도 안 믿어도 정말 인격이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처럼 뭐 이렇게 타고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랬을 때 우리를 보면서 사람들도 우리 자신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구나. 특별히 오늘 우리 본문과 연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과 이렇게 같이 연관해서 살펴봐도 이 문제는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같이 잠깐 읽었지만은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권면인데요. 어떤 걸 권면하고 있냐면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좋은 태도, 이런 초월적인 윤리를 가지고 살아갈 때도요. 이런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또 아주 이렇게 좋은 또 복이 있냐면 복음 전할 기회가 더 많이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다. 섞여서 있지만 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새로운 세상의 모습을 이제 보는 거예요. 이것 자체로 우리가 복음을 홍보하고 선전하는 아주 좋은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 본문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구체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2절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먼저는 기도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신자로서 살아갈 힘을 얻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해 신자는 평강을 누리고 또 이 신자로서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삶, 우리 현대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정신없이 바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정서가 이 큰 부하를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사람은요 적응의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는요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생활하는 환경이 나를 지배해요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 직장 생활에서 할 때, 사회생활 할 때 그렇게 막 인격적이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비인격적이다가 사람을 약간 이렇게 뭡니까 이 도구로서 취급하고 이런 식의 어떤 환경과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수시로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은 벌써부터 어때요? 정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골치가 아프고 스트레스가 많이 있죠. 그랬을 때 이런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얼마나 낙담을 주고 또 불안감을 주고 염려를 주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감정에 쌓이기도 하고 우리 정서에 영향을 지속적으로 미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제가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일이 사실 좀 적잖아요. 직장 생활이 교회니까. 그런데도 참 우리 삶이요 얼마나 우리에게 낙담 주는 일이 많은지. 이번 주에 제가 오랜만에 차를 고쳤는데 돈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진짜 얼마나 순간적으로 낙담이 되는지. 제가 목사인데도 낙담이 이렇게 딱 찾아오는 거예요. 딱 제가 집에 와서 딱 있으니까 갑자기 우울한 거예요. 왜 우울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이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다 보면은요 어떤 현상을 겪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낙담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또 허무하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감정, 정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딱 찾아올 때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가만두다 보면은 어느새 뭔가 우리가 믿음에서 거리를 두고 믿음의 삶이 약해지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리석은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요 어떤 일들을 겪게 되냐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성령님의 굳건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그때 하늘의 정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덧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앞부분 이제 말씀 나눌 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특별한 정서가 있다고 했어요. 어떤 걸 얘기했습니까? 평안과 감사라고 했어요. 우리 신자에게는 항상 이 마음, 이 감정, 이 정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시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면 이 반대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불안이라든가 염려라든가 또 불화하는 것, 또 분노, 또 우울함, 낙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이 제가 예전에 비유로 했을 때 방 청소하는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이런 것들이 찾아올 때 이런 것들을 청소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로봇 청소기가 아니라 기도라고 했어요.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의 이 아주 좋지 않은 감정들, 정서들이 순식간에 씻겨 내려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매사의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매사의 기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던져줘요 우리한테 자꾸. 쓰레기 버리고 가는 거예요 나한테 자꾸. 그랬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 정서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의 평안과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자신을 살피세요. 내 안에 여전히 평안과 감사가 있는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져 있다라면 내가 기도한 지 오래됐구나 그럴 거예요.
그런 걸 반드시 생각해서 항상 이 기도에 힘써야 돼요. 요즘 제가 보니까 이 현대인들도 이런 것들을 문제의식을 많이 갖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게 힘들고 팍팍하니까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노화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런 걸 의사 선생님들도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뭘 권하나 이렇게 보니까 명상을 이렇게 권하시더라고요. 명상하라고. 그래서 보니까 정말 사회에서 아주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삶의 습관 중에 하나를 보면은 명상하는 시간이 꼭 있더라고요. 명상하는 시간. 근데 이제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침 막 6시에 딱 일어나서 명상하고 딱 이렇게.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근데 명상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혼자서 멍 때리는 거잖아요. 그죠? 명상이 그렇게 정신건강에 좋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혼자서 그렇게 멍 때리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품 안에 안기는 기도는 얼마나 더 능력이 있겠습니까? 우리 기도가 우리 삶을 얼마나 복되게 하고 윤택하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가 소중한 줄 알고 이 기도에 반드시 힘써야 돼요. 기도는 특별히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삶의 자세가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 기껏해야 이 명상으로 자기 정신 건강 정도 챙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기도에 힘쓰는 일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살려 하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께 간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말씀에서 지속적으로 권면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께 힘입어서 살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그 권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이 마지막 권면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힘쓰는 삶이 곧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그렇다고 해서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든 우리 삶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 차원에서 같이 훈련하는 시간도 갖고 싶고 또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싶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러기 이전에 우리 개인의 기도, 우리 합심하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도 우리 개인 기도가 다 있어야 돼요. 이 기도 안 하는 거는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삶의 자세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을 아주 바꿔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바꿔야 돼요. 특별히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보자면 우리 3, 4절을 보시면 특별히 어떤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우리를 권면을 하고 있어요. 3, 4절을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사역이 이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고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기도에 힘써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하는 일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요, 사람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역사가 간절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어떤 원리와 힘으로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지만은 참 신기한 게요, 이런 거예요. 이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자기 인생 전부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시큰둥하고 어떤 사람은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뭐냐 했을 때 결국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걸 듣고 반응하는 그 각각의 반응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정하셨고 하나님이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일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돼가지고 자기 사람 빼앗기는 걸 제일 싫어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비유를 하실 때 예수님이 자기를 강도로 비유하셨어요. 강도로. 어떤 강도냐니까 사단의 나라에 침략해가지고 사단의 것을 빼앗은 강도로서 예수님이 자기를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주 싫은 거예요. 자기 사람들 빼앗기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방해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힘을 쓰는 거죠. 제가 이제 선교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이 교회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아니라 이 성경 번역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목회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성경 번역을 주 업무로 하시면서 일상에서는 이제 그 현지인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는 일들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친하게 지내는 그 문화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요즘에 그 K-팝 이런 게 유행해가지고 얼마나 그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교제하고 싶어 하는 게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이렇게 친한 친구들 많이 생기고 또 이제 뭐 후배들도 있고 했는데 가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저렇게 자꾸 이렇게 놀러 온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빌미로 해가지고, 빌미가 아니죠. 이렇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놀러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놀러 온 김에 같이 이렇게 교회 데리고 가고 이렇게 설교 말씀도 듣고 이렇게 예배도 같이 드리다 보면은 참 신기하게도 이 설교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순간 이 친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머리가 아프고 졸립다는 거예요. 예배 때 찬양 다 하고 딱 앉아서 복음을 딱 얘기할 때 그 순간 졸리고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여러분, 예배 때 조는 거는 제 잘못이 아닐 수 있어요. 전하는 사람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갑자기 졸리고 머리 아픈 거 위험한 겁니다. 아주 영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합심하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이걸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도 실제로 있는 것이고 그런 악한 영들의 이 어떤 이제 이 작용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해야 돼요. 오늘날 보면은 참 아프게도 신앙생활에서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 약한 사람들도 있어요. 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믿음을 확실히 자기 의지대로 가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특별히 복음 믿을 수 있게 해달라고, 회심하게 해달라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은 특이한 표현이 하나가 있죠. 이 3절을 보시면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건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 이해를 하죠. 비밀이라는 거 제가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비밀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륜인데 이것이 뭐예요?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드러났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드러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예수 십자가 복음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나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비밀이라고 하냐니까 이게 여러분 요즘에도 지금도 여전히 비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감춰져 있어요. 여전히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비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 비밀을 주신 게요, 막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너네만 알고 있어. 너네만 알고 있어. 이 비밀이야. 원래 비밀은 그런 거잖아요. 절대 말하면 안 돼.
근데 또 비밀의 속성이 어떤 게 있습니까? 또 말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3절에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비밀을. 여러분, 우리에게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뭐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이 비밀의 형태로 주신 거예요. 비밀의 형태. 네?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해하고 알아듣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비밀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책임이 있냐면은 이 비밀을 말하고 설명하고 전해야 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 비밀을 아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비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책임이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복을 누리는데 이 비밀을 알고도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사명이 3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양육인데 세 번째는 뭐였어요? 전도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배우고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비밀.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비밀을 알겠어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비밀의 형태로 주신 거는 우리에게 그 사명도 맡기신 거예요. 비밀의 형태로 줬으니까 너희가 가서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거죠. 우리 다음에 나오는 권면들도 다 이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 이 권면들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은 이 외인에 대해서 지혜로 행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권면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 교회 밖에서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이렇게 기회가 돼가지고 생각 이상으로 친하게 지내고 또 깊은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교회 밖에서도. 그럴 때 우리는 그 관계를 아무렇지 않게 두지 말고 복음 전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지혜로 행하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니까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그 기회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기회를. 지혜롭게 행동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시간이랑 이런 것들 기회를 잘 살피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말씀이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복음 전하려고 했을 때 사람을 불쾌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쾌하게. 우리 이제 과거에 그런 일들이 사실 많았죠. 이렇게 좀 뭔가 믿음의 대담한 표현이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봤잖아요. 뭐 지하철에서 그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뭐 저는 맞는 말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걸 보고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메시지를 이렇게 딱 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 뭐 100명이 있다라면 그 중에 1명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 99명을 불쾌하게 만드니까 오히려 이 전도의 문을 닫는 것이고 지혜롭지 못한 일인 거죠.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이제 한 교회에 전도 왕이 있으셨어요. 근데 이분이 아주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노왕 전도를 다니는데 정말 교회 이 지하철에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전도하는데 너무 열심히 있으셔가지고 지하철 보면은 근데 대부분 자고 있잖아요. 자는 사람 깨워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크니까 정말 저렇게까지 하는데 근데 사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면 자다가 이렇게 딱 누가 건드려서 일어나면 어때요? 기분이 너무 나쁘죠. 근데 그때 이제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믿고 싶겠냐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쁘죠. 오히려 그래서 반감만 더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정말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복음 듣고 그것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강제로 이렇게 딱 불러서 너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다 우리에게 복 주시면서 또 이 복음의 소식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의 그 지각과
우리의 지식과 지성을 다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도 사용하게 하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여지도 다 주셨어요. 이렇게 인격적인 방식으로 주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음을 가진 우리가 이렇게 막 불쾌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안 믿으면 죽어, 뭐 지옥 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경우는 우리는 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람들을 선대하고 진실하게 대해야 돼요. 이런 게 좀 이제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를 수 있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잘 대해주는데 복음 전하려고 잘 대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 대부분의 이단이 사실 그렇게 접근을 하죠. 정말 잘해준대요, 여러분. 그 신천지 그 같은 사람들이요, 정말 인격적으로 막 잘 대해주고 선대해주고 잘해준대요. 근데 뭐예요? 꿍꿍이 속에 있는 거예요. 목적은 뭐예요? 이 사람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공동체에 봉사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약간 정말 애매모호한 영역이 있는데 복음 전하려고 잘 대해주는 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동기가 뭐냐면 복음 전하는 것도 뭐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복음 전하기 전에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됩니까? 먼저는 그 사람을 위해야 되는 그 진실한 마음과 행동이 잘 드러나도록 우리가 행해야겠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진실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게요, 내가 어떻게 이 사람 어떻게든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내가 이제 교회 가서 뭐 전도왕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야 돼요. 정말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선대해야 하는 것이고 먼저 상대방을 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잘 사용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관심을 가지고 보면요, 기회가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낭비하거나 허투루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기회들이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어요. 생각 이상으로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습니다. 지금 오늘 한국 사회 같이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이런 평판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굉장히 가보고 싶어 해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다른 사회 문화거든요, 교회가. 그러다 보니까 호기심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사람이 정말 나에게 잘 대해주고 그런데 교회 다니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말을 꺼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전부터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마음들을 이제 친해지기 전에는 잘 내비치지 않다가 좀 친해지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다 생각이 들면 너라면은 한번 너희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을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냐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큰 어려움. 그래가지고 도움을 구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겠습니까? 사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요즘 사람들 보면은 자기 어려울 때 도움 구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에 가서 글 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글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밑에 댓글 달리고 토론이 열리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신자 딱 주변에 한 명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에는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허무함이라든가 권태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낭만과 우울함 이런 것들이 수시로 찾아와요. 그랬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수묵책으로 그런 것들을 그냥 감내하고 살아가는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정말 지옥이다라는 거 깨달아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도움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건 아주 좋은 기회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이 대안적인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마음 갖고 또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기회가 많이 열리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 예전에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기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해요. 제가 맨날 목사님들과 교제하는데 뭐 전도에 대한 생각을 많이 못하죠. 안 믿는 목사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이제 같이 다니는 친구들 어떻게 이제 복음 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다니던 대학은 성경 과목이 있었어요. 미션 스쿨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잘 모르는데 시험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시험 치르기 직전에 그 친구가 낭망을 하는 거야. 너무 힘들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몇 문제 알려줄게. 근데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너 교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제가 찍어주는 문제가 시험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얼마나 그때 기분이 좋았는지, 낭망에 있다가, 여러분, 시험 5분 전에 알려준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저랑 교제하면서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별거 아닌데도 이런 기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또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한 친구를 복음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땐 진짜 진지해가지고 너 시간 좀 내라 해가지고 같이, 그때는 근데 제가 좀 능력이 좀 안 돼서 복음을 설명하는 게 한 30분 30분만 나한테 시간을 줘라. 근데 이것도 참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하죠. 남자끼리 이렇게 30분만 대화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근데 그 친구가 정중하게 거절을 했어요. 정중하게.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는갑다 싶었는데, 나중에 제가 깜짝 놀라게 된 사실이,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자기가 마음에 드는 자매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참, 어떤 사람은 진짜 얼굴만으로 전도를 하는구나. 나는 정말 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복음 전해도 열매는 내가 못 얻고. 근데 이제 재밌죠. 주님이 일하시면은 어떤 방법과 또 수단을 사용해서더라도 주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세요. 그럴 때 참 그런 기회들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준비하고 할 때에 찾아옵니다. 찾아왔을 때, 오늘 말씀에서 지금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니까, 그런 시간들, 그런 기회들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오지 않을 절호의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더 나아가서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 특별히 외인에 대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지혜를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말을 잘해야 돼요. 말을.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은 사실은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끊기기도 하고, 반대로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태도를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말을 잘하려는 거. 이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같은 말이라도, 같은 의미라도, 여러분, 소금을 친다는 건 뭐예요? 그 양념을 더하는 거잖아요. 근데 소금이 하나가 딱 들어가면은 요리의 맛이 완전히 바뀌죠. 그 작은 거 하나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말을 하려고 해도 잠깐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해야지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 좀 더 이 덕을 세울 수 있을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비유가 아주 그래도 좋죠. 소금을 친다. 소금을 치듯이 우리도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좋게 말하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이 아주 편하고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주 이제 안 좋은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좀 말을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을 편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친한 친구라든가 친한 사이끼리 만났을 때 기분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을 그냥 막 하는 거예요.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보면은 아주 욕을 많이 하죠. 친구끼리. 처음에 이제 싸우는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진짜 친한 친구끼리 막 욕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편하게 말하는 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신자로서는 그런 태도를 지향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결국에 왜 헤어지냐면 그렇게 막말하다가 헤어져요. 보면 말 막 하다가 정말 선을 넘는 순간 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그 한마디 때문에 또 네. 근데 그 선이라는 게 참 애매하죠. 어디까지가 선인지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넘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 하다 보면. 근데 그래서 우리 신자는 친구 사이라도 말을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말을 좀 잘할 필요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실수로 그런 경험들, 친한 친구인데도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과거에 정말 친구 사이에 내가 존경해야겠구나, 존경하는 마음을 말로 표현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아주 정말 잘해야 됩니다.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아가지고 여러분, 편하게 말하는 걸 항상 조심해야 돼요. 편한 관계일수록 오히려 어떻습니까? 좀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시면 그 부부 관계도 사실 편하잖아요. 편하니까 말을 할 수 있는데, 편하게 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부부끼리 싸우는 것도 어때요? 결국에는 그 선을 넘어가지고 좀 그쳐야 되는데, 1절만 하고 그쳐야 되는데 2절까지 가고 표현도 좀 강해지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가까운 경우도 말을 사실 조심해야 되는 건데, 우리 외인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말을 편하게 하려는 습관을 빨리 이렇게 우리가 좀 경계하고, 우리가 이제 말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런 것들을 어렵다, 이런 것들을 너무 이제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말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실수를 줄이고 정말 이 말을 잘할 수 있도록 먼저는 태도를 가져야 되고, 우리 외인에 대해서도 평소에 좋은 말을 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친절한 말들,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여기에서 제가 말실수가 아마 가장 많을 거예요. 그죠? 저희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말을 계속 해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월요일마다 괴로운 게, 주일에 한 어떤 말은 좀 취소하고 싶어가지고 괴로워요. 때로는 실수를 한 말들도 제 생각에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렇게 말을 좀 신중하게 하려고 많이 고민을 하는데, 안 그래도 실수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제가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있어요. 뭐냐니까, 가끔가다 이제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이라든가 했을 때 저한테 고맙다고 이제 가끔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고맙냐면은 제가 예전에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고맙다고 이렇게 듣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 말 한마디. 근데 사실 저는 기억도 잘 안 나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리고 그렇게 큰 뭐 이렇게 힘을 들여서 한 말도 사실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덕분에 그때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이제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가 사실 얼마나 힘이 셉니까? 이 사람과 관계를 완전히 끌어버릴 수도 있는가 하면은, 정말 낙담해 있고 지쳐 있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고,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 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신자의 말이요, 이 세상에서 지친 그 외부인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평강과 위로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전도에 힘써야 되는데 특별히 어떤 걸 힘써야 됩니까?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 이 만남이요, 정말 이렇게 뭐 허투루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또 지속적으로 보게 되고 시간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만남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선대하면서 지혜 있게 행동하면서, 또 어떻게 해요? 선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가 잘 살피고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말씀이 이 복음을 전하라는 권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이 권면들을 살펴보면 이 기도에 대해서도 나오고 이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런 가장 약한 부분이 아닐까 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특별히 이 오늘날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복음 전도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노방 전도는 오늘날에 정말 많이 어려워졌어요. 요즘에는 밖에서 이렇게 뭐 노방 전도하면은 민원을 넣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굉장히 사회적으로 인식이 안 좋아졌다라는 거를 피부로 체감하게 되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에게 전도하는 거는 정말 너무 어려워요. 저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저의 모든 실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도 살펴봤을 때 교회 사명 중에서 이 전도를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고 못하고 있지 않은가 제가 좀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힘을 얻고 또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바로 세우는 시간을 우리가 종종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 모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힘을 얻고 마음을 모으고 같이 함께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고 복음으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요 우리 삶을 윤택하게 하게 하고 복음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초월적인 지혜를 줍니다. 제가 복음으로 인해서 위로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실 이 방향을 잡기가 어렵고 그래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이게 부안해동하기 쉬운데 복음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얼마나 큰 복이고 또 기쁨인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이 우리 삶을 복되게 하는 삶의 원천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에 감사하는 자세가 곧 뭐냐니까 바로 이 복음을 전도하는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요 내가 경험해보고 좋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내가 본 재미있는 영화, 드라마 나만 보고 즐거워하지 않고 이상하게 다른 사람한테 가서 꼭 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내가 가본 식당 그러면 이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은 나 혼자 그거 알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추천해. 꼭 같이 가자. 뭐 내가 즐기는 취미, 내가 먹어본 약 좋다고 생각이 들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같이 가서 옆에 친한 사람들한테 그 사람을 위하기 때문에 가서 같이 하자. 같이 이렇게 권변합니다. 그래서 가만 관찰해 보면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도하고 있어요. 다 나름대로 각자가 경험한 좋은 것들을 같이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 신자의 눈으로 보기에 이제 안 좋은 것들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복음 듣고 구원을 얻고 복을 누린다라면 우리가 그 마음이 클수록 어떤 겁니까? 복음을 전하려는 열망도 같이 함께 커지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배우고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전하고 싶어 하는 거죠. 전하고 싶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함께 나와 같은 유익을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죠. 이 마음이 이제 가장 큰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좀 처음 믿었을 때가 많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처음 믿었을 때 새로운 세계를 또 경험하니까 이런 것들이 놀랍고 기뻐서 또 막 밖에 나가서 전하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한테 자꾸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경험도 쌓이고 또 말씀도 더 많이 배웠고 또 교회 안에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 더 큰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복음은 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통로로 어떤 사람들의 이제 문제를 가끔가다 이렇게 듣게 되면은
뭐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음속에 항상 떠올리는 생각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다. 복음을 들었으면 정말 이 사람이 힘을 얻고 그 문제를 붙들고도 문제를 통과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사실 큽니다. 왜 그러냐니까, 여러분, 이 복음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복음이 없다라면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울 수 있는 일이요, 기껏 해봐야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봐라, 약 먹어봐라, 뭐 상담 받아봐라, 이런 정도밖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이제 그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이 죄의 문제, 결국 우리 인생을 이 파멸로 몰고 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는 세상의 모든 방법이 다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고 이 죄의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도움, 그 최고의 사랑이 뭐냐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아끼는 사람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냐니까,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면은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죽어가고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파멸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서서히 무너지고 있어요. 죽음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나를 원망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랑 친한 누구? 왜 이걸 나한테 얘기 안 해줬지? 왜? 도대체 왜? 내가 이렇게 됐고 그 사람은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도록 나한테 어떻게 한마디도 안 했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원망할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남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후회가 되겠습니까? 내가 아끼던 사람이고 내가 정말 친하게 교제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복음 전하지 않아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서게 됐을 때 얼마나 우리가 참 마음의 낙담이 크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유사한 경험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그 신입생 전도 이런 거 했었는데, 그리고 근데 이제 신입생 중에는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있는 친구들한테 대학 가서 이제 우리 대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니까 우리 같이 성경 공부하고 같이 우리 신앙생활 하자, 이 선교단체에서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권면하면서 이렇게 다녔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해가 기억이 나는데, 그때 들어온 이 후배들이 좀 자매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자매들한테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한번 권면을 해도 제가 이제 뭐 매일 연락해서 우리 동아리 나와라 뭐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몇 번 얘기하고 뭐 몇 번 밥 사주고 그냥 이제 저도 뭐 이렇게 다른 데 관심이 많은 것 같길래 그냥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친구들을 제가 복학하고 나서 수업 시간에 만났습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때 이제 쪽성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더니 그 친구가 대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좀 강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다. 자기가 지금 이제 대학교 3, 4학년 때 저를 다시 본 건데, 자기가 지금 와보니까 이 신앙을 회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사실 이제 돌아가 보면은 제가 더 강하게 권면하기는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후회가 좀 되는 거예요. 후회가. 그랬을 때 여러분, 그래서 저도 이제 종종 그때를 생각하는 거죠. 가끔 그와 같은 말을 다시는 듣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도 핑계하지 못하고 나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는 열심히 해야겠다. 나중에 왜 그때 더 강하게 얘기했는데도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했는데도. 그러니까 얘기 안 하는 사람은 아주 더 크게 원망받을 거예요. 얘기 안 하는 사람. 얘기했으니까 제가 그 정도로 이제 넘어갔던 거죠. 얘기했으니까. 같이 신앙생활 하자고 얘기했으니까 그 정도로 이제 얘기를 들었지만. 근데 이제 그것도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고, 그게 제가 지금 대학생활 벌써 뭐 3년 전, 아니, 10년 전인데, 아직도 이제 기억에 크게 남으니까 얼마나 저한테는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최소한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되냐면, 후회는 남기지 말아야 돼요. 후회는. 내가 정말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는 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명확히 알고, 나도 내가 내 양심상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곧 서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신자로 살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한 사람만이라도 복음 전해야지고 그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있다라면 그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또 귀한 복이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정말 값지고 보람있게 여길 수 있는 가장 이제 큰 자산이 뭐냐니까, 나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는 거야. 한 사람이라도 내가 복음 전했다라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그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복음 전해서 한 사람이 정말 값지게 귀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생각해 볼 때,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정말 보람있게 느낄 수 있고,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 했다, 이런 이제 아주 보람된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아주 큰 자산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 전도에 힘씁시다. 우리가 혹시라도 주어질 기회를 위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선대하고, 또 관계 맺는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대하고 아주 좋은 말들을 우리가 하기를, 친절한 말들을 우리가 베풀고 힘씁시다. 물론 여러분, 이 어려운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을 전도하는 게 사실 많이 어렵고, 또 말하기 어려운 관계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들이 어려운 경우도 분명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경우라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없진 않다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내가 말을 꺼내기 어려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어리석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정기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동료들, 가족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귀해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항상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실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때 우리가 어려운 거 없어요. 불가능한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이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또 이 복음 전도와 관련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비밀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인에게 감추어져 있지만 신자에게는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는 이 비밀을 알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 복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계획, 이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겠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 비밀을 감추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전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는다라면 이 책임을 아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로마서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복음의 빚진 자다. 뭐냐니까 이 복음을 전할 사명, 책임을 맡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건 뭐냐면은 빚을 안 갚는 것과 똑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빚을 안 갚는 거.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 이 절박하고 또 의무감이 있었던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듣고 우리 삶이 복되게 바뀌었고 우리 삶의 구원을 얻었는데 가만히 있는다라면 그것은 우리 이 비밀을 가진 자의 책임, 빚진 자로서의 책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언제든지 말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이 말하는 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어떻게 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좀 정서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복음을 좀 설명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마음은 좋아가지고 복음을 또 전하고 싶어요. 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교회 나오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어떤 또 마음이 있냐면 내가 데려오면은 다른 사람이 좀 전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좀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어떻게 많이 표현을 하냐면 교회 나와라, 교회 가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뭐 교회 오면은 또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나 복음 전하는 거를요 딴 사람한테 맡길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잖아요. 모르고 있는 분들은 오늘 얘기해 주세요. 저기 다시 한번 정혜원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배워야 돼요. 계속 우리 배우고 훈련한 게 뭐냐면 복음의 비밀이에요. 복음의 비밀을 이걸 또 통해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못한다는 생각을 빨리 저버리셔야 돼요. 그거는 뭐냐면 내가 복음 듣지 않았고 배우지 않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냐면 30분 동안 말할 수도 있고 길게는 몇 달 동안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음의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직접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더 많은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더 많은 기회. 여러분, 어떤 상황은 정말 급한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진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죽어가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 딱 앞에 두고 내가 전해야지. 뭐 조금만 기다려봐. 우리 뭐 교회 목사님 뭐 저기 잘 전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데려올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가서 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서. 그래서 이 복음을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더 많은 기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기회. 우리가 복음의 원리라든가 복음의 가치관을 알고 있으면 사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복음의 원리를 아예 몰라요. 아예 모르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해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이렇게 같이 지나가다가 지나가는 말로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누구누구는 착하니까 천국 가겠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지나가도 됐는데 어떻게 말했는지 아세요?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에 저도 놀랐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그때 갑자기 노래 가사가 생각났거든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근데 이게 뭐냐면 복음의 원리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착해서 천국 간다. 근데 그게 아니죠. 그거는 잘못된 복음에 대한 이해죠.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얘기도 그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도 우리가 많이 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된 분들은 자기 자식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말씀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거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대신 해줄 수 없어요. 부모가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모에게 책임을 맡기신 거예요.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 학원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해주는 학원 어디 있습니까?
누가에게 돈 줘서 교회에 이렇게 맡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부모가 이 복음을 가진 자로서 본을 보여야 되는 것이고 복음을 말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설명해주고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이 이 부모의 아주 특별한 사명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주 이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도 크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 보내면 교회에서 해주는 줄 알아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하겠죠. 그런데 일일이 이렇게 만나서 회심했는지 점검하고 이런 것들은 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교회가 다 할 수가 없어요. 교회 이 사명을 주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분들은 특별히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이 자식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자기가 이 자녀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말로써 또 생각해보면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가르쳐야 되고 또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기회를 잘 엿봐야 되겠습니까? 기회를. 우리 엄명서 목사님이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엄명서 목사님도 얼마나 자녀가 4명인가 3명이었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첫째 딸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가르쳤는데 첫째 딸이 약간 이제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근데 이제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목사님이 얘기해 주신 게 어떤 때였냐면 비행기 탔는데 난기류를 만난 거예요. 난기류. 이번 주에 뭐 뉴스 한번 있던데 비행기 한번 크게 사고 났던 거.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이게 그 내려오면은 그 호흡기 이렇게 내려오니까 딸이 아주 그냥 죽음의 공포 가운데 파랗게 질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생각하면 저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때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고 너 죽는 거 두렵지 않냐. 그 난기류 만나는 그 비행기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 아이한테 이 복음을 믿게 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가 이제 제가 알기로 고등학생 대학교 가기 전이었던 거 아는데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얘기하고 가르치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또 활용을 해야겠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부모 되는 여러분들은 이거에 아주 그냥 헌신하셔야 돼요. 이걸 헌신하시고 정말 기회를 엿보고 항상 이제 이 자녀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책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자로서 이 비밀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힘쓰고 이 말씀의 권면을 기억하면서 살아갑시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 권면으로 이 기도와 전도에 힘쓰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셨습니다. 이 비밀을 나 혼자만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하고 전하라고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풀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복을 누린다라면 우리는 이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의무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갑시다.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살리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